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56페이지, 656페이지, 구약성경 656페이지 역대하 1장 5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의 지은 돛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돛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희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었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꿈이든 현실이든 얘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어요? 형식적인 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해주기 원하느냐. 아마 대부분의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아도 현실 속에서 지금 닥쳐있는 문제를 구할 겁니다. 지금 사업이 망해갑니다. 사업을 좋게 해주시고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 부흥케 해주시고 우리 아들이 지금 중요합니다. 이거 꼭 합격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재물 주시고 아마 대부분이 저도 그래서요. 아마 90% 이상 우리의 생각은 지금 현실 속에서 당하는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거. 우리의 지금 가정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뭐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 시간 아니더라도 늘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생활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무엇을 내가 구할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여러분 다윗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날 다윗은 하나님께 큰 지혜를 얻어요. 이 잘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분에게, 이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얻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사람의 배경은 그리 좋은 배경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사울이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고 다윗이 이제 죽게 되자 40년 동안 치리하고 물러나면서 죽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의 어머니 누군지 아십니까?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였었어요. 우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군인, 훌륭한 군인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대낮에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모든 게 이제 지붕 위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목욕을 하니까 그걸 보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봤던 다윗 왕이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합니다. 함께 잠을 자요.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아는 어때요? 전쟁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편지를 써가지고 지휘관에게 줘서 죽게 만듭니다. 전사시키죠.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양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저주를 내리셔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에 따르는 이제 벌을 받는 게, 그 벌이 세 가지인데, 첫째 뭐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피 흘림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인해서. 두 번째, 원수들이 네가 밧세바를 대낮에 네가 몰래 범했지만 그러나 원수들이 앞으로 너의 아내들, 너의 첩들을 대낮에 그들과 같이 동침하리라. 그래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쾌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 아내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대낮에 다 간통을 당하고 간강을 당해요. 세 번째 뭐냐면 너의 첫 번째 밧세바와 동침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일주일 만에 결국 죽어요. 아주 심각한 가문의 저주를 받고, 또 뭡니까? 아내에 대한 저주를 받고, 심지어는 아들에게까지 한 저주를 받아요. 바로 그것이 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벌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결국 일주일 만에 어린아이가 죽고, 그때 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압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그러나 결국 일주일 만에 죽음을 당하고, 일주일 동안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결국에 이제 둘째 아들 이제 솔로몬이 이제 밧세바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게 되죠. 따지고 보면 솔로몬의 그 백그라운드는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첩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가늠한 자기 여인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그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은 참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자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본을 받고,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걸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여러분 보면은 사실 1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행동은 그 당시 천부장, 1000명 중에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웠죠. 백부장, 100명 중에 한 사람, 또 재판관들,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 이스라엘 군대가 600에서 700만이나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에서 700만인데 오늘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기브온에 가면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이 아직도 그 기브온 산당에 모셔 있어요. 그 회막에 가서 뭘 했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원이 자그마치 30만 명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30만 명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요. 기브온으로 불러서 30만 명이 있는 앞에서 회막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6절 말씀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의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1000마리의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30만 명의 사람들이 1000마리의 송아지를 드리려고 해도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지역이 아주 완전히 그냥 자욱하게 그 연기가 가득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 구약의 제사법은 뭐냐면 번제를 드림으로 그 연기를 흠양하시는 게 하나님의 제사, 즉
그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왕이 되자마자 처음에 한 일이 바로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에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바로 오늘 말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0마리 희생제사를 드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만 명을 다 왕이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자욱한 기본 골짜기 아마 그 번제에, 즉 짐승이 탄 연기가 가득했을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그와 같이 번제를 드려서, 즉 짐승을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향기를 흠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방법이거든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자, 예배를 온전히 드리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가만히 보면은요, 왕이 되자마자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한 행동은 또 특이해요. 좀 본받을 만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했어요. 실패도 했었어요. 원래는 어깨에다 메고 와야 되는데 송아지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몰고 오다가 이게 흔들리는 바람에 뭐 사람도 막 죽고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깨에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장하심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예루살렘 중심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중심이 있어야지 왜 그것이 블레셋 지역에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언약궤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살겠다. 다윗이 그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스라엘 왕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도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 마음대로 조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죠. 사울이 죄에 빠지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이 직접 주장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미 아버지 다윗이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잖아요. 자,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솔로몬은 제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었어요. 30만 명의 백성들이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따르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는데 일주일 정도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는 며칠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 많은 양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드린 것은 바로 번제죠.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30만 명의 지도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번제의 의미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 백성들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내가 지금 경험하는 삶의 문제, 하나님 나 이것 꼭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것 꼭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은 주일날 교회 열심히 예배 오고 하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축복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10절 말씀에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간구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왕으로서 잘 다스리길 원하는 마음이었었어요.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제자교회의 단순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뿐이고 메시지를 전할 뿐이고,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교회가 훌륭하고 아무리 뭐가 좋아도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주일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아주 잘 져놨습니다. 시장 입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40-50명의 어른들이 앉아있는데 눈에 봐도 노인들이에요. 거의 60대 70대 노인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 문제고 지금 전 세계 교회 문제입니다. 연령별로 지금은 이 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전체가 다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까지 이렇게 모여있는 옛날에 그런 모습이 아닌, 노인들이 모이면 노인 중심의 교회.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40-50대잖아요. 30대. 근데 보통 그래요. 근데 거기 가봤는데 한 40-50명이 이렇게 봐도 평균 60 정도 되는 노인들, 그 이상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교단에서 유명한 어린이 담당 목사예요. 다시 말하면 교육국의 어린이 교재도 집필하고 어린이 전문가예요. 근데 그날 어린이 주일인데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애 3명이 나와서 해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3명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울적했어요. 이 목사님은 어린이 전문가인데 목회를 하고 개척을 시작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노인들은 많고 아이들이 적으니 그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한 같은 것은 있지만, 그러나 어린이에 대해서는 그냥 그 찬양도 만들고 또 교재도 만드는 그런 분인데, 어린이에 대한 전문가신데 참 마음이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정말 진정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제자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지만 우리는 단순한 제자교회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장 8절에도 말하기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았어요, 자기는. 우리 아버지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나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하는 왕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
한번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역대하에도 나오고 열왕기상에도 솔로몬의 얘기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긴 좀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는지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여러분, 이 당시 솔로몬이 몇 살인 것 같아요? 몇 살일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21살이래요. 21살. 여러분, 21살이면 예술이나 지금 유진이 요 나이밖에 안 돼요. 21살. 어린아이죠, 사실. 부모가 볼 때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에 보내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작은 아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갔어요. 21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보다도 더 어린 때 7, 8살 때 왕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6, 700만이나 되는 그 대군을 이끄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알고,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의 노릇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며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그 숫자죠. 군사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재물이나 돈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멸하고자 멸하는 것도 구하지도 않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이 같은 자가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축복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재판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잘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또 가정으로서 목회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잘 분별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그게 왕의 역할이요,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또 우리의 바램으로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간구하면서 그것을 얻으면 그게 복이고 얻지 못하면 복받지 못한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너무 어리석게, 너무 저조한, 유치한 그런 신앙생활이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개인적인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받은 가장 이 큰 비결은 사실 예배도 하나님 마음에 좋았고 기도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행위, 예배 행위 때문에, 기도의 행위 때문에 복을 받은 것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 주시기를 마음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절이에요. 역대하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을 창대케, 부흥케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예배 행위와 기도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헌금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덜 주시고 더 주시고 하는 그런 유치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예물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가 실패했어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싸움에서 졌어요. 운동 경기에서 패했어요. 그렇다고 뭐 패했다고 졌다고 세상 사람들 욕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는 축구 선수들 지고 오니까 뭐 완전 살인도 있었다면서요. 선수를 뭐 죽이기도 했다면서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한 번 자녀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먼저 놓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범죄했잖아요. 여러분, 간음했잖아요. 간통했잖아요. 죄송하지만 여기 그런 분 없잖아요. 사람 죽이지 않았잖아요, 우리. 근데 다윗은 사람까지 죽였어요. 자, 솔로몬 보십시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갈수록 나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워지고 막 세상에 알려지니까 세상에 많은 왕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때 솔로몬이 했는 일이 뭡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이고 하나님이 아주 증오하시는, 미워하시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지키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아요. 이방의 모든 민족들의 왕비, 그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아요. 솔로몬은 외교 정책입니다. 그 덕분에 솔로몬이 부강해졌어요. 더. 하지만 한 가지 잃은 게 있죠. 믿음을 잃었어요. 결국 솔로몬이 자기가 세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 제물을 드려야 장소에 우상 숭배 가득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문화와 신앙과 그 우상 숭배를 다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하게 되고, 즉 신앙적으로 패망, 나라가 패망, 신앙적으로 패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과 다윗과 사울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열왕기상 11장 34절에 보면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나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의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솔로몬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축복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여러분, 여기 다 우리 가장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자녀에게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눈이 내 자신에게 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가 하나님이 보기에, 자녀들이 나를 보기에 본받을 만하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 훌륭한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솔로몬이 부강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평안과 안정을 영원토록 줄 것이다. 이것은 누구를? 바로 다윗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후반에는 너무나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솔로몬 대가 아닌 그 다음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지면서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에 대응합니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자녀도 양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행위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비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아버지에게 잘해야 된다고 예전에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엄마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머니에게 잘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내가 부모님한테 엉망인데 정말 막말로 정말 개판이고 부모님 대하를 모와 같이 대하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그걸 나도 자식들에게 그런 좋은 걸 받기를 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어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쌓아놓은 공력 때문에.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아버지의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대대손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다 하는 것이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바라고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타깝게 나를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 그래서 나의 신앙과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축복이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하고,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 예배도 그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이미 아버지 다윗을 통한 그 축복과 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비된 자로, 또 부모된 자로, 또 나아가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자식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솔로몬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